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에 관한 잠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재판에서의 송사의 문제라든지 뇌물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음악 시간에 음악 용어 중에 레가토라는 게 있어요. 음과 음 사이를 끊어지지 않게 잘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연주하는 것을 레가토라고 하는 음악 용어로 뜻합니다. 즉 말이 음과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그런 이음줄 같은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 그죠, 다 다르죠. 여러분 사는 동네도 다르시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살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서로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죠. 그러나 말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즉 말의 상황, 권력 관계가 세워지면 말의 이음줄이 끊어지죠. 탁탁 끊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제대로 이어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13절의 말씀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혈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들의 특색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할 말만, 아니 내가 상대에게 해줄 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얘기가 충분히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그건 말이야. 내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끼어들어요. 끊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리 있는 나름 합당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우리가 말을 별로 섞고 싶지 않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1분 동안 머릿속에 생각하는 단어가 약 400에서 500단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과 3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단어에서 150단어예요. 그러면 말을 또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하는 사람은 150단어를 막 말로 쏟아내지만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적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400, 450단어인데 말로 느린 사람은 100단어, 빠른 사람은 150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수없이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현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저거 빨리 내가 중간에 딱 타이밍 차고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쩌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드는 것,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소통이 단절되고 대화가 끊기는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의 단절을 피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남의 말에 껴들고 싶고 끊고 싶고 내가 할 말이 많은 것을 어떻게 참고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가 공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공감.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지 말고 막 정리하려고 저거 좀 말이 좀 논리가 안 맞는데 좀 뭐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걸 하지 말고 일단은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뭐 추임새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감에 이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말을 경청하려면 수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수용.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아, 네 말을 들으니까 그렇겠어. 그럴 수 있어. 그게 수용이에요. 세 번째는 이해입니다. 받아들여져야 이해가 돼요. 너의 말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게 이해거든요. 그리고 공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이의 대화가 끊기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화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에 신약은 27권, 39, 27이니까요. 그래서 합쳐서 66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 카메라 여러분 브랜드 중에도 있잖아요. 그게 정경이에요. 캐논이에요. 경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외경이 있어요. 가톨릭 성경에 외경이 붙어 있어요. 경전 안에는 못 들어왔어요. 66권 안에는 교부회의 때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했는데 경전에 가치가 있는데 이 안에 못 들어온 게 있어요. 교과서 안에는 안 들어왔는데 교과서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이걸 외경이라고 해요. 박과됐자 경전 바깥에 있다 해서 외경이라고 해요. 그 외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회서에 보면 오늘 말에 대한 교훈이 좀 나와요. 집회서 1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뭐하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여러분 외경에도 집회서라는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끼어들지만 안 해도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또 식사하실 때 또 댁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얘기하실 때 오늘 다른 걸 못 하셔도 뭘 하지 마셔야 돼요? 끼어들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4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이죠. 어떤 나의 단호한 의지를 말하는 거죠. 굳은 결심. 사람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육체의 병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 유명한 대형병원에 가면 여러분 원래의 본관만큼이나 암센터가 크기가 엄청나요. 그만큼 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을 극복하고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암에 걸리면 나 이 병 때문에 내가 곧 죽겠구나.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본단 말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와이프한테 말하죠. 어떻게든 살려라. 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특히 부모님들 세대는 내가 그런 큰 병이 걸리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괜히 큰 병에 걸려서 우리 자식들한테 누가 되는구나. 그래서 막 빨리 알리지도 않고 막 자포자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병에 내 마음이 이미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점점 심신이 악화돼요. 그런데 반면에 암을 회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병, 암, 내가 걸린 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남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겠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즐겁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지만 그 질병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히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이 더 쉽게 회복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내 삶의 의지가 상실되면 나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일상에 소홀해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고 여러분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여러분 이런 소소한 일상을 충실하게 행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방이 어지럽든지 신발을 꺾어 신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막 서슴없이 왜요? 거의 나는 뭐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식인 거죠.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되든 교회가 되든 이 나라의 민족이 되든 내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사랑과 기도를 받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 자신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자신을 단정하게 하자. 여러분, 삶의 극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을 살아남고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죽기에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여러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말처럼 우리가 옆에서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힘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은 누가 일으켜 세워야 될까요? 내가 일으켜 세워야 돼요. 한번 때려볼까요? 내 마음은 내가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기둥을 하나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결국 누가 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둥이라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워주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붙잡지 않으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나의 인생이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든 여러분 내가 발버둥을 치든 생명에 충실히 살아낼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잠언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죠. 자,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지식이 두 번 나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유기체죠.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고 때로는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밖으로부터 들여오면 내가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나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게 바로 호흡이죠.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소화한 다음에 다시 외부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외부의 것을 잘 수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외부의 것을 잘 받아들여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부터 주신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바로 외부의 것을 반응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마음과 귀로 얘기하죠. 여러분, 지식은 모든 건강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전공하는 게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삶의 지식과 지혜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철하다는 겁니까? 항상 배움을 위해서 자기를 여는 사람,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살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가장 배울 수 있는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 어린애가 부모를 버린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버리지 않아요. 누가 버려요? 어른이 버려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세상 믿지지 않고 사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믿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믿지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다가오든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든 씻을 수 없는 상처이든 간에
그 가운데서 인생의 교훈을 하나쯤 갖는 것이 인생에서 믿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사는 게 어떠세요? 퍽퍽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신나 죽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뭘 건져야 돼요?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이 믿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그러죠. 나이가 드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늙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늙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늙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옛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고 옛날 것을 가지고 굳어져 버린 내 마음, 굳어져 버린 내 오감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게 늙어가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어. 내가 지금 늙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나 때는 말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젊다는 건 뭐예요? 늘 새로운 것과 대면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어때? 익숙하지 않으면 어때? 낯설면 어때? 내가 이걸 통해서 손해를 좀 보면 어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에 보면 촉수라는 게 있어요. 그 촉수가 계속해서 뻗어나가잖아요. 촉수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막 이제 운동도 준비하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배우시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지식을 얻는 지혜로운 태도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선물, 뇌물을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 뇌물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물을 주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면 높은 사람에게 내가 갈 수 없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뇌물을 잘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에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어느 한편에 선입견을 갖고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이를 데 없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오른쪽이 더 사진이 잘 나오세요? 왼쪽 편이 더 사진이 잘 나오세요?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보는 시각과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다 달리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월드컵 축구 예선전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시합이 있으면 어때요? 심판이 우리 편에게 휩쓸어 주고 경고를 주면 막 저기 편파 판정한다고. 남한테 막 하면 저 심판 공정하다고. 그러죠? 세상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100% 믿으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요나, 풍랑이 있는 배에서 이게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느냐? 선원들이 전통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나와요? 요나가 당첨되잖아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도를 뽑을 때도 뭘로 뽑았어요? 제비 뽑기를 뽑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비 뽑는 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정말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누구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음 주잖아요. 남자가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이에요. 첫 번째 행동은 운전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자기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면 10중 8구 뭘 내요? 화를 냅니다. 성질부터 부립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부모가 공부를 잘해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바로 뭐가 나와요? 스팀을 받기 시작하면서 너 이것도 몰라? 아까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잖아. 그런데 그 똑같은 부모가 옆집 애를 가르쳐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옆집 애에게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에게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여러분 운전을 가급적이면 가르쳐주지 마시고 전문 강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뭐냐? 명절 때 조심해야 되는 말은 니네 집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걸 평생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감정이 어디에서 상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말에서. 니네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니네 집은 니네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에요? 거기서 왜 편을 가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아주 튼튼한 성, 수많은 군인들이 철통과 같이 지키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사자,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화해할 일이 아예 안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한 형제와도 화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가족에게 받고 싶은 대우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질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서운한 거예요. 마음에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그게 누적될수록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쓰지 말자는 함부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가족이지만 함부로 대하는구나.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와 가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족이라고 다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는 것 외에는 아무리 형제고 가족이어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처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속에 뭘 두라고요? 소금을 두라. 그래서 저 가족이 나한테 한 그 상처난 가슴에다가 소금을 뿌리라는 건가? 그냥 그런 거다 싶고 계속 소금 뿌려대서 그냥 원래 가족은 그런 거야, 뭐 무디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족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두고 서로 화목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싸움을 오늘 성경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했습니다. 마음 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관계에서 어떤 이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명절에 내가 먼저 가서 저 절을 붙일 것인가? 얄미운 동서가 먼저 와서 절을 붙이게 할 것인가?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손해보기로 마음 먹고 먼저 달려드는 거예요. 내 몫을 챙길 거야 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의 어떤 넓은 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그래야 되죠. 여러분, 이해관계가 있을 때 난 됐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의 화목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먼저 내려놓기를 시작하면 그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이번 명절에 먼저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분이 어머니가 나를 먼저 이렇게 대우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 시작할 때 화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 입에서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눈치 없는 남편분들도 우리 아내분들 명절 때 애쓰는 아내분들을 위해서 더 따뜻한 말로
애써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열매라는 단어가 몇 개씩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 선한 말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에 보면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에 몇 양빛을 갚아요?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 우애의 참말을 들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요. 말 한마디에 앞절의 표현처럼 산선 문빗장처럼 닫히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스르르 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또 아까 외경에 나오는 말씀이 또 말에 관련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모든 행동에는 계획이 앞선다. 마음은 변화의 뿌리다. 그것은 네 갈래로 나타나는데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다.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다스리는 주인은 혀다. 아멘. 여러분,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말은 모든 일의 만사의 시작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네 갈래로 일어나요. 뭐예요? 선과 악과 생명과 죽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선과 악과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주인 노릇하는 건 뭐예요? 혀예요. 이 세치어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악에 빠뜨릴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이 혀 하나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은 내 혀의 방향하고 같다는 거예요. 내 혀의 방향이 악이나 죽음으로 향하면 산성 문빗장 같이 꼭 걸어 잠그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도 걸어 잠궈 버려요. 그런데 내 혀가 생명으로, 내 혀가 선으로 향하고 있으면 내 마음의 문빗장도 열어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녹여버려요. 여러분, 주인은 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다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 대신에 남편을 얻어도 돼요. 배우자. 여러분,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아내를 찾는다는 거예요.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항상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 함께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생각해요. 보시기에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함께 하는 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함께하는 게 지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지만 모험이에요. 아직 결혼 앞에 여러 가지 만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혼은 모험이다.
우리 살아보신 분들은 깊이 공감하시잖아요. 왜 모험해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어떻게 변하니? 그때는 막 달도 따다 줄 것,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달도 따다 줄 것처럼 사랑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몰랐던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옆에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게 드러나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낯선 것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양말을 뒤집어 놓는 순간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모험인데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낯설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철학자는 사랑하면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철학자가 있어요.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싸워야 돼요. 사랑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백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거나 또 결혼을 하신 분들 모험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더 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보기 안 좋으셔서 내린 처방이 뭐예요?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돕는 배필.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읽으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셔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줬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읽으면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아내를 주셨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남편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와 함께함을 통해서 나의 그릇된 부분은 깎아내고 나의 아름다운 것은 저 사람과 더불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모험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2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을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16절에 뇌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한 푼이 아쉬워서 오늘 다음 끼니 점심 저녁을 자식들을 굶길까봐 옆집에 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끼 밥을 애들 해줄 수 있도록 돈을 빌리러 가려 간절한 말로 얘기하지만, 부자는 그럴 힘 있으면 나가서 일하라.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 안 한다고 엄중한 말로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있잖아요. 나중에 바벨탑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탑이 뭘 말해요? 일사불란한 거 있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일사불란하면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틀에 사람을 갖추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 신화의 한 괴물이 여관을 하나 딱 차려놓고 마을 어귀에 사람들을 그 여관으로 유인한다고 그랬죠. 밤이 되면 철제 침대에 다 눕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철제 침대보다 다리가 나오는 사람은, 길어서 나오는 사람은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다리가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를 늘린다고 했죠. 기준이 뭐예요? 그 괴물이 만든 철제 침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 우리가 만든 틀이 있어요. 거기에 다 껴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남의 처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4절의 말씀 오늘 또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것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많다는 거 든든한 배경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관계 넓은 사람이에요. 전화기에 수백 명, 1000명 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입력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건너 다 알아요. 우린 그걸 되게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유명인과의 인맥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런데 그게 배경도 되지만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것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제보다 여러분 친밀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중요한 것은 형제와 친구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귈 건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람들과 교제할 건가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이든 균형을 잘 이루면서 인간관계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18장 후반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마음의 변화의 시작인데 선과 악과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단 하나 뭡니까? 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를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어떻게 하면 명철한 자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어떠한 처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교훈 하나는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사의 시작이고 마음의 변화의 시작인 말에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